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여야 된다. 영어권들은 이제 원고를 보면서 설교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한 페이지를 뛰어넘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뒷것마 I skipped just page 1, I jumped to page 2. 오케이? 어딘지를 몰라고 계속 찾아보시거든요. The main point is that our priority should be God and God's glory and God's kingdom.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여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할 필요도 없는가?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만 구하지 우리는 돈도 벌어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즐거움도 누리지도 않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말인가? 이게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도 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특별히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대학생인데 같이 있는데 교수님이 유독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나를 사랑해. 강의하시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시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더 관심을 두고 나에게 더 은혜를 또 좋은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 교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그 강의가 재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겁니다. 각별하게.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걸 이제 풀었으면 쉬운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제가 제 아내와 부부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도 사랑해요. 그런데 누구라고 내가 지칭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성에게 제가 마음을 주면서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한 것처럼 그 여성에게도 그런단 말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했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신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종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세상에 의해서 내가 종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니까 깨달았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영특한 동물들도 몇 번 잘못했다가 주인이 하면서 몇 번 하면 이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잖아요. 사람이 동물과 더 다른 점은 깨닫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랬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정말 참 마음 아픈 일을 행합니다. 기억하실까요?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전 중심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전해졌거든요. 그 성전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놔둬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다시 짓지 못하도록, 성전이 있으면 다시 모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기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를 간구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또 70년이 차서 그 은혜를 진짜 베풀어 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누굽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확 잡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도 사실 하나님이 잡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탁 감동하셔가지고 움직이셔가지고 유대인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된다. 절대 막지 마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참 이거 감동인데 어떤 조치를 내려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할 때 가져왔던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기구들. 그 기구들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라 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고 영적인 자유까지 선포해줘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잖아요. 성경 본문의 설명이 너무 좀 길어진다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합니다. 그 귀환했던 사람 총수를 합쳐보면 약 5만 명 정도가 돼요.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알았거든요.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은 뒤로 하고 자기 집들도 세워야 되지만은 그 일은 뒤로 하고 성전 짓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고요. 그리고 성전은 컸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짧은 시간 안에 그 기초를 다집니다. 성전 기초를 쌓고 뼈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완공해야 되는데 완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기초까지 세우고 뼈대까지는 세우는 데는 한 23일 이렇게밖에 안 걸렸는데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착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짓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지으면은 죽이겠다고 공격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 바뀌었거든요. 고레스에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반란을 꾀하려고 한다는 그런 고발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이제 음해죠. 그런데 그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다시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금지해버려요. 뭐 강대국이 그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더 이상 짓지를
못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지나가는데요. 못 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을 보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초점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동안 성전 짓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각자 자기 집을 짓는 데 힘을 쓰고 또 자기 소유물들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 민족도 부지런하기는 하지만은 진짜 국민성을 따져볼 때 유대인들은 정말 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뭡니까?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사업에 성공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봐보세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똑같은 상황에도 지혜가 있는 분과 사장님의 지혜가 있는 것과 어머니들의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근면성도 주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지혜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금방 견고해졌습니다. 안정적이 됐어요. 부요해졌어요. 그리고 집을 잘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16년 지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었어요.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자기의 집도 잘 짓고 또 소유도 늘어나면서 행복하게 살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기초와 뼈대는 세우고 나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완공되지 않는 채 방치된 건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잘 알 겁니다. 금방 그 건물 잡초, 가심덤불이 무성해집니다. 페인트를 좀 칠해놨을 때 금방 페인트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헐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짐승들의 서식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는 놓아졌고 뼈대는 올라갔는데 방치돼요. 근데 몇 년 동안? 16년입니다. 16년. 흉물스러운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집은 좋아졌어요. 내 가정은 너무 좋아했어요. 집을 잘 짓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다가 만 것을 보이잖아요.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좀 허물어져 있어요. 누가 거기에 가까이 갈 만한 상황도 못 돼요. 뱀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성전을 그들도 보았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요, 학개서 1장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학개에게 알려줘요. 자,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학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학개가 선지자거든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16년 동안 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게 하면서 그 흉물스러운 성전을 털을 보면서 때가 안 돼서 안 지어지는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1장 4절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이 말을 해요. NLT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은 럭셔리어스, 아주 럭셔리한 집에서 거한다. 근데 내 집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핀지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방치하고 너희들 집만 잘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너희 행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집 잘 지었지. 그리고 집 안에 거하지. 근데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잘 꾸며놓은 집에 거하는데 사실은 너희들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돈 좀 모았지. 소유가 늘어났지. 근데 소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안정감 없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내 행복, 내 집, 내 소유를 늘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애써도 사실은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그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도 사실 가족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잖아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게 보기는 좋은데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있는데 행복은 없어. 집은 좋은데 그 집 안에서 웃음소리, 감사, 기쁨 소리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이 말씀 보면 조금 치사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집을 지어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집만 좋아? 이놈들 봐라. 내 집 지어. 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서 자식들에게 돈 주고 막 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집도 사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근데 자식들은 잘 사네.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남편이 돼가지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네. 그녀하고 자기 자식들만 챙기면서 사네. 나는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나쁜 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내 집 지어줘. 부모님들은 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속상하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효자들은 다르긴 해요. 다 자식들이 그녀의 남편만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좀 딸들은 더 다른 것 같아요. 딸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잖아요. 아들은 잘 안 돌아봐. 근데 딸들은 돌아봐. 날씨 추우면 우리 아빠, 엄마 집 괜찮나? 전번에 가보니까 좀 유리창이 좀 깨진 것 같은데 거기 고쳤나? 바람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 전에 보니까 우리 아빠 핸드폰이 좀 뭐 떨어져가 액정이 깨졌던데 그 어느 날 또 띵동 문자 온 거 보니까 아빠 핸드폰 곧 배달될 거야. 내가 주문해 놨어.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아 내 집 지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막 그렇게 화를 내시지 말아요. 근데 사실 이게는 화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그 모습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지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성전이 지어져야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집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장로님, 우리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참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반발을 안 해요. 나는 반응이 고맙더라고요. 반발할 수 있거든요. 선지자가 집지어 그렇게 하니까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반발도 없어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의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 큰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막 울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 지어드는 성전은 너무 그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울어요. 그 성전 짓고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뒤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고 조경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이 예배당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주일 첫 시간 성전에 남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유초등부 예배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들었지만 이 성전이 이 예배당에 있으니까 이곳에서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 있어요. 내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뭐 이거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공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꾸기를 원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공간이 본당이든 식당이든 우리 주찬양 교회 예배당 이 공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고 가장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기에 좋은 그 가장 좋은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 주시기를 원해요. 가장 예배 드리기 좋고 딱 앉으면 주님의 앞으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이렇게 나가거나 보면 어떤 아이도 중고등부 학생도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다 있다 갑니다. 내가 그 아이의 마음 알거든. 얼마나 힘든지. 힘드니까 집에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낮에도 이렇게 있다가 오래 있다 가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근데 너
그거 보면 저놈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24시간 음악이 찬양에 틀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는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교회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오래된 건물이고 낡은 건물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이 공간으로 나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는 이제 조심스러웠죠. 그동안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 재능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도 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부탁하고 싶은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글에서 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가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에서 목회를 못하고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 친구 목사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을 통해서 그 교회 이름을 쳐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글에 리뷰가 있잖아요. 리뷰가. 근데 교회 리뷰가 막 3점 이러면 안 되거든. 몇 가지 좀 안 좋아요, 평점이. 근데 내가 쫙 이렇게 뭐 때문인가 한 20개 가까이 리뷰가 있는데 평점이 좀 안 좋은데 그거 읽으면서 내 마음이 그래, 내 친구 어찌 보면 잘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또 어찌 보면 내 친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리뷰에 한 3개 정도가 주변 이웃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리뷰를 달아놨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달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 진짜 교인들 매너 없다고. 여러분 나가실 때 막 조심해야 돼. 그리고 환경 정리 안 한다고. 저도 이제 집 생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새들을 살 때는 몰랐는데 내 집에 잔디가 좋으면 여기도 좋아야 돼. 근데 다 좋은데 여기가 그러면 옆집이 잔디가 안 좋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환경 관리 안에서 짜증이 난다면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저러냐고 조롱하는 듯한 리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별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리뷰는 없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정신도 바짝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궁금하게 됐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할까 봐. 저는 저분들이 우리들을 보고 미소 짓기를 원합니다. 저 프레이즈 로 처치, 코리안 처치 있어서 정말 좋다, 듬직하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칭찬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칭찬받고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코리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인 교회는 아니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가볼게요. 우리가 한 작년 아이들 다 합쳐서 매주 출석하는 인원은 좀 다르지만 회원들 다 합치면 9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90명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과 우리의 공간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도 보고서 참 좋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은 평안함,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조차도 힘들 때 저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 교회 멋진 교회라고, 코리안들 진짜 멋진 코리안들이라고, 내 자식들 코리안에게 시집 보내고 싶고 코리안에게 장가 보내고 싶다고, 이런 칭찬, 이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당, 이 공간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힘, 지혜, 물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저희들 드나들면서 젊은 중고등부 학생, 또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언제든지 주의 성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삶의 안정감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지심과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힘과 주의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도록 주님, 이 공간, 우리 공동체의 공간 주님이 가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미소 짓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하고 흐르는 귀한 우리의 마음 되도록, 그리고 우리 공간까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조금씩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간을 위해서도, 이 귀한 공간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있으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